북한이 갑자기 이곳에 대포라도 쏘면 어떡하라고 그럽니까? 주민들 입장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 말은요, 지난주 주일 강화도 성모도라는 곳에서 쌀을 담은 페트병 수백 개를 바다에 띄워서 북한 주민에게 보내려고 그것에 모인 사람들에게 주민들이 한 말입니다. 이곳에 갑자기 대포라도 쏘면 어떡하냐고. 우리는 사정권 그 안에 있는데.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페트병 그리고 대북 전단을 담은 일명 삐라라고 하지요, 전단. 북을 향해 부는 바람을 이용해서 또 그 물을 이용해서, 조류를 이용해서 탈북 단체나 국내 납북자 단체들, 그들은 달러나 전단지 등을 넣어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다시 오는 25일에 할 것이다, 북을 향해 또 한 번 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상태입니다. 좋은 일을 하겠다, 굶어 죽는 그들을 돕는 일을 하겠다라고 그런 일들은 참 좋은 모습이지만 그 결과가 좋지 못하고 이로 인해서 남북 관계가 급속히 나빠져 가는 모습도 봅니다. 남북의 통신선이 두절이 되고 소통이 끊기면 그것을 회복하는 데는 또 다른 희생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그들을 돕는 데에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북한을 향해서 전단을 보내고 이런 쌀 페트병을 보내는 그런 모습, 그런 이유가 뭘까요? 또 해마다 명절이 되면 임진각에 있는 망향단에 다 모여서 제를 지내고 차례를 지내는 탈북민들, 그리고 그 고향을 상실한 그 실향민들, 그들은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 마음속에 있는 고향에 대한,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아쉬움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현실의 한계로 인해서 갈 수 없는 곳, 그곳에 부모님이 계시는 곳, 그리고 그곳에 사랑하는 이가 있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의 마음에 바람이 있다면 얼른 통일이 되어서 함께 모여 식사하고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이야기 나누는 것, 너무나 소박한 그런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모여서 하는 행동이지만 참 아쉬운 것은 그 행위가 모두에게 선한 결과로 이어지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6월에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집중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더 시끄러워지는 걸까? 왜 더 일이 막 생기는 걸까?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조용했었는데 기도하니까 시끄러워지는 것 같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했습니까? 시끄러워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좀 줄여야 되나? 하지 않아야 되나? 여러분, 그런 생각하고 계신 분 안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우리 마음속에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더더욱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기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덮을 것은 덮어주고, 모르겠다라고 나는 몰라, 모른 척 할 것은 모른 척 해야 하지만, 반대로 아픈 곳은 치료를 통해서 고침을 받아야 되고, 염증이 있으면 염증을 치료하고 제거하기 위해서 투약해야 됩니다. 이 나라의 상황, 우리가 기도함으로 문제가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하는 기도로 인해서 결국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거룩한 민족임을 증명해 주는 계기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한 소원을 품고 하는 행위는 때로는 역효과를 내기도 하지만, 마음의 올바른 소원을 품고 하는 행위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때 학교 시간, 음악 시간에 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불렀었습니다. 무작정 따라했던 노래이지만 이 북한의 현실을 생각하고 그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알고, 그런데 조금 커가니까 또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여러분 19년 연속으로 세계 1위가 북한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19년 연속이에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부터는 더 간절히 통일을 노래해야 되고 더 간절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속히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서 함께 잘 사는 나라, 함께 행복을 누리는 나라, 그러면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노래하고 마음껏 예배하는 그런 행복한 나라를 꿈꾸는 것, 그것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는 자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 북한 땅에 우리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마음의 소원을 품고 있는 한 사람,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물론 민족을 품고 우리처럼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소원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것에 비하면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사소한 소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품은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시다시피 고대 사회에는 사람 간의 계층이 있었잖아요. 사람 하면 남자, 그 아래 여자, 그 아래 종, 그렇게 있었습니다. 종은 재산입니다. 여자는 그 가문의 번성을 위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 가문에 있어서 남자는 그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가문의 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이 계속 이어지려면 어땠을까요? 종인 남자가 아니라 남자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들의 힘이 많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이 계속 이어지려면 아들이 계속 있어야 되고 여자들은 낳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그 가정에 아들이 없습니다. 고대의 웬만한 남자들처럼 그도 아들을 바라는 것은 당연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마음에 깊은 소원 하나가 있다면 아들 낳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도 아들이 생겼습니다. 그 어느 날이 몇 세 때입니까? 아브라함 100세 때. 100세 때 평생의 소원을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1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아들 내놓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 평생의 마음에 품고 있던 소원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 소원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아브라함에겐 낙이었는데 그것 달라 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즐거움이고 삶의 낙이고 모든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모든 것이란 다른 것은 다 내줄 수 있지만 이것만은 내줄 수 없다. 다른 것은 다 내주어도 그것과 바꾸지 않을 만한 것입니다. 이 이삭을 누구와 바꾸겠습니까?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에 그 가장 꿈꾸는 것을 이루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꿈꾸던 것을 이루었을 때의 느낌을 우리는 행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때로는 희생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바라고 갈망하던 것을 얻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늘 행복해야 되는데, 때로는 역설적이게도 그 행복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나한테 실망감도 주기도 하고 큰 허무감도 주기도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요? 그것이 오히려 나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합하지 않을 때, 다시 말해서 나의 만족과 나의 정력을 위하여 나의 행복만을 위한 것일 때,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것이 나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보시면요, 특별히 메시지 성경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귀찮아하자 하나님도 그들에게 간섭하기를 그만두시고 제 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자 그야말로 지옥판이 벌어졌습니다. 지옥판이 벌어졌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귀찮아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오셔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싫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귀찮아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소위 나의 정욕대로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보고 계실 때 그래, 니네들 마음대로 해라, 내버려 두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다고? 지옥판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지옥판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어서 얘기하는데요, 1장 29절에서 31절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사랑,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지옥판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그들이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대로 살게끔. 그러면 온갖 추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상실한 자의 모습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마지막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32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32절입니다. 시작.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세상에 이런 추악한 것들,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결국은 죽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그렇게 행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다른 자들 보면서 야, 그래, 우리가 옳은 거야, 우리가 잘하는 거야, 한 번뿐인 인생 즐기다 가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요, 우리가 우리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 아니겠어요? 어느 광장에 한 젊은이가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부터 10분 동안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사람들이 모입니다. 어떻게 증명하나? 하나님 없다는 사실? 그러면서 10분 내내 그 광장 가운데 서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퍼붓습니다. 10분 내내 비난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렵게 된 이유가 마을 상황이 실제하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외쳐댑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그 모습을 쳐다보면서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동조하기도 합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 일이 없어요. 여전히 그의 무신론적 외침은 사람들의 귀에 들어갔고, 사람들이 10분이 끝나자마자 그를 향해서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 박수치는 그 환호성으로 인해서 그가 자신 있게 한마디 외치고 내려옵니다. 보시오,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가만히 있겠냐고.
없는 하나님에게 너무 휘둘리며 살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떵떵거리면서 갑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던 한 노인이 단상에 오릅니다. 단상에 올라서 조용히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큰 소리도 내지 않아요. 저는 일평생 하나님 의지하며 살았던 늙은입니다 하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 살아 계시는 것 맞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또 그 노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나는 저 젊은이가 말하는 10분 동안 하나님의 존재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가 믿어온 하나님이, 또 우리가 믿어온 하나님이, 그가 10분 동안 그렇게 욕을 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다행하게도 사랑이시기에 그 10분 동안 하나님은 참으신 것을 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셔서 참지 않으셨다면 그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또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쓴 로마서에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것,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정욕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최고의 형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질문은요, 지금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과 똑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나, 어디에 내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과 똑같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나에게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상이라고 해서 어떤 형상을 두고 거기에 절하면 그것이 우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으나 오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의지하게 되는 것, 그것이 내게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돈 그 이상이 될 수 있다라는 성경의 경고는 무수히 많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성경은 여전히 그 마인드를 경고합니다. 명예를 추구하다가 결국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삶을 우리는 흔히 보곤 합니다. 우상이란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두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신 이유가 뭡니까? 정답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확인하시기 위해서 뭘 합니까? 시험하시려고.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절 상반절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무엇을 시험하려고요? 잠깐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확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사람이에요. 노년에 그가 얻게 된 아들, 그 아들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낙이었던 그에게 하나님은 그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보고 있느냐, 그 행복과 그 만족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지를 시험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시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을 통해 실력 확인하고 그 실력을 더 향상시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시험은 어렵습니다. 시험 때문에 우리는 갈등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아들을 바치란 이 본문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만남 이야기 중에 가장 절정에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모리아를 향해 출발을 하죠. 아브라함 묵묵히 그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아브라함이 시험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정작 그 시험의 현장에 자기가 시험 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 마음속에 얼마나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그리고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아들, 다른 사람에게 다 있는 아들, 왜 나에게는 없는 거야? 왜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지 않는 거야?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던 그 아브라함, 포기할 즈음 이스마엘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약속의 아들이 아님을 깨닫고 또다시 10여 년의 세월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흘러갑니다. 오랜 기간이 지나서 포기할 만할 때가 되어서 얻게 된 아들, 그는 아브라함의 삶의 의미이고 살아갈 이유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상징이고 결과다라고 믿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아들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죽여라, 내가 그 향 맡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 두는 것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할 때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마음의 중심에 있을 때에, 그리고 그것 없이는 살아갈 이유를 못 느낄 때에, 그게 바로 우상이다라고 성경은 여러 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된 인생은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당연히 내가 가진 열정과 내가 가진 에너지를 그 목적에 쏟겠죠. 오매불망 그것만 바라보겠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어려운 현실은 이삭을 죽이기 위함, 그래서 그 번제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보기 위한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한 발판이 된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당장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며칠 전에 새벽 기도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1인칭 시점으로 보지 말자라는 거예요. 1인칭이 아니라 3인칭 작가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보자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내 인생에 지금이 어느 정도 왔는지를 볼 수가 있고, 이때 당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결국 우리 인생이 이기고 있다, 이기는 길을 향해 가고 있다, 그리고 결국 이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인데,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 당하나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이기셨다. 과거형으로 적혀 있습니다. 내가 이겨볼 게가 아닙니다. 내가 힘이 되줄 게가 아닙니다. 내가 힘이 되어서 이겨놓았으니 너희는 이 길 따라가고 그 길 걸어갈 때에 담대하라. 비록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머물겠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시험 중에 있는 것 같은 느낌 혹시 드십니까? 그 시험, 여러분이 잘못해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그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오늘 어려움이라면 이거는요 거의 하나님의 테스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험 잘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그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그 시험을 이겨내십시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상황 때문에, 형편 때문에 낭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 시험에 아브라함이 모리아를 향합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시험을 끝내려 할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임하셨고, 결국 아브라함 그 시험을 끝내기도 전에 시험 종료를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알았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험을 기회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작년 12월 중국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벌써 6개월째 세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교우들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중국 출장을 다녀오셔야 하는데,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데 발이 묶여서 계속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외국의 바이어들과의 관계가 너무나 어려워져서 힘들어 하시고 일이 진행이 잘 되질 않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것들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길 수 있는 상대와 붙었을 때는 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려운 상대, 어려운 상황 앞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 긴장이 오래 가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그 긴장에 주목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을 풀어놓으려고 그래요. 통계를 보니까 과테말라 사람들의 30%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는 것 같다라고 통계에 적혀 있더라고요. 우리는요, 긴장을 보는 눈, 그 보는 눈이 점점 해이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긴장은 정확하게 보되 긴장만을 볼 것이 아니라 긴장을 넘어 하나님을 보아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 긴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긴장을 보고 상황을 보고 형편을 보아야 될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은 그것을 한 문장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통장 잔고를 보면서 안심하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오는 평안을 더 누리면서, 더 중요시 여기면서 사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승승장구함으로 만족하는 삶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내 자녀에게 있어서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세 친구를 알잖아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은 풀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본 자들이었습니다. 7배나 뜨겁게 하는 그 뜨거움 속에 들어갔을 때 그를 붙잡아 그곳으로 안내하던 자들은 풀무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 열 때문에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바라보았던 그 친구들은 그 풀무에 들어가서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의 사람, 그 아들과 같은 형상을 보면서 세 사람이 분명히 들어갔는데 네 사람의 형상을 보게끔,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보게끔 만들었습니다. 다니엘 3장 25절 보니까,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풀무에 들어간 사람 분명히 세 사람인데 결박하여서 들어갔는데 결박을 풀고 그 넷이서 그 풀무에서 자유하고 있는 모습, 결박이 풀린 모습, 그 뜨거움에도 불구하고 자유하게 다니는 모습.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결박하고 마음을 짓누른다 하여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로 인하여 자유할 수 있는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아무리 우리를 주눅들게 한다 할지라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내 진정 소원, 내 마음의 진정한 소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 내 눈물까지도 아시고 내 한숨까지도 그 의미를 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우리도 역시 우리 주님께 마음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포로기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몸은 구속되어 있지만 마음은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자유함을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볼 것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바라보는 존재가 하나님인 우리들은 주 안에서 참 행복한 존재들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역사하셨듯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분만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그분만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 딱 하나,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겪어오는 이 모든 상황을 우리 주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뜻 생각하며 살아가고 내 마음의 소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담아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